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조금 피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모습, 영웅적인 사건 그런 것만 주로 우리의 눈에 들어오잖아요. 엘리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맞아서 1대 850으로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죠. 큰 승리 엘리야가 이루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은 그런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승리에 취해서 교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힘이 막 넘쳐나서 하나님 뭐라도 시켜주십시오.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지금 쫓겨서 도망치고 있어요. 한없이 약한 모습이에요. 한없이 초라한 모습이에요. 광야로 쫓겨가서 광야로 도망쳐서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입니다.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 놓고는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금세 무서워져서 도망칩니다. 그냥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정말 비겁한 사람이 도망치듯이 바로 전날 어떻게 그런 큰 승리를 이룬 담대한 사람이 이럴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도망가요. 갈멜산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스라엘 지도를 다 그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갈릴리가 여기 있다면 사해바다가 여기 아래에 있어요. 갈릴리하고 거의 같은 위도에 있는 곳이 갈멜산이에요. 지중해 쪽으로. 그런데 훨씬 아래 우리가 한반도를 뜻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최북단, 최남단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단이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가 최남단이에요. 갈멜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로 치면 평양보다 훨씬 위쪽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브엘세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로 도망가서도 거기서도 불안해서 광야 속으로, 사람도 살지 않은 광야 속으로 숨어 들어가요. 우리로 치면 저기 땅끝 마을까지 가고 거기서도 두려워서 배 타고 섬까지 도망치는 거예요. 엘리야 왜 지금 이럴까요? 단순한 도망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그 갈멜산 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담대한 예언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고 같이 따라온 종마저도 너는 들어오지 말아라 나 혼자 가겠다 하고는 몰래 숨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기진맥진하여 눕습니다.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래요. 잘해야 제 키 정도 되는 그런 나무고요. 그냥 덤불 정도 되는 나무인데 그 아래 그늘에 누웠으니까 얼마나 초라하게 누웠겠어요. 초라하게 비집고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렇게 누워서 탄식합니다. 우리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9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바로 전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었던 사람이 도망쳐서 광야 끝까지 도망치고 초라한 나무 아래에 웅크리고 들어가 앉아서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 엘리사의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갈멜에서의 승리와 그 기세는 간데없고 지치고 낙담하고 절망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는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위협, 내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 앞에 초라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영조차 피폐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엘리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엘리야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감당해낼 수 없는,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상황이 있어요. 이때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악하다고 우리가 기억하는 왕이 누구죠? 아합 왕이죠. 가장 악하다고 하는 왕, 그 왕이 지배하는 시절을 지금 엘리야가 살고 있습니다. 갈멜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정세는, 나라의 정세는 하나님의 길하고는 완전 딴판이에요. 게다가 나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고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게다가 엊그제는 바로 대적해서 내가 850명이나 되는 그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이세벨이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합쳐서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기는 했으나 엘리야가 살고 있는 상황,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혼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850대 1 성경을 읽는 우리는 와, 엘리야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로 850대 1로 싸우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한 10명만 더 붙여주시지.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나 혼자 이거를 다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같이 하는 동역자 몇 명만 더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지만 하나님 너무나 외롭습니다.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근본적인 엘리야의 인간으로서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절망했어요. 승리했지만 절망했어요. 이 엘리야의 절망의 모습은, 절망의 본질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해줬으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든 이들을 다 싹 쓸어버렸으면 그 다음 날부터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엘리야는 아마 이것을 꿈꿨을 거예요. 지금까지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던 그 모든 세월들을 참고 참아내고 드디어 그 악의 머리를 처단했다 싶었는데,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큰 악이, 더 득세한 악이 힘세게 하나님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엘리야는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세상이 왔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잘 이겼구나.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고 그러는데도 세상은 변함없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세벨이 더욱 기세등등하네. 엘리야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보, 이 세상에 앞으로 이루어질 비전, 자기가 재단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큰 절망에 빠집니다. 바로 여기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 영적 몰락, 영적 무너짐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 혼자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객전도가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니야, 사실은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 왜 그걸 모르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에게 희망을 주고
너 힘들었구나. 7천 명이나 있어.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7천 명이나 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는데,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전혀 모르느냐? 왜 혼자 산다고 생각했지? 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나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왜 그렇게 생각했지? 너의 마음의 상태가 왜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무슨 소리야? 너 옆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나 많이 두었는데, 너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너를 돕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은데 너는 왜 그것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에게 투정만 하고 있니? 나 혼자 다 헤쳐나가게 놔두냐고. 왜? 아니 7천 명이나 내 곁에 있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 침체, 엘리야의 영적 무너짐, 그 원인은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구나. 주위를 돌아보지 못한 편협한 시선 속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의 모습만 이제 계속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저 바알하고 싸워야 되는데, 아세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저 바알 숭배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아합하고 싸우고 이세벨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을 번쩍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비를, 폭풍우를, 저들의 목을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은근히 하나님께 바라죠. 그리고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나 보다, 그런 절망에 빠져 들어가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떤 거래처럼 생각할 위험이 우리에겐 항상 남아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이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하나님 내가 10년 섬기고 20년 섬기고 30년 섬겼는데, 그동안 내가 뭐 바란 것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보상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엘리야는 아마 커다란 영적 승리 이후에 오히려 영적 침체에, 영적 파탄에, 영적 몰락에 빠져버린 것 아닐까? 그래서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 호렙산, 시내산 동굴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나를 돌아보니 나 너무 외로워요. 나 혼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게 하나님 무슨 보상도 해주지도 않고, 나에게 뭔가 약속해준 거 약속만 해줬다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고, 뭔가 아쉽기만 하고, 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끝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끝없는 기다림만 있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도 그렇게 영적 침체에 로뎀나무 아래 동굴, 호렙산 동굴 속에 그렇게 처박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넌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엘리야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는 참 솔직해요. 하나님이 9절에서 엘리야야,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자단을 헐고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한편으로는 솔직한 사람 같고요. 한편으로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냐면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할까요? 따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고 이래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런데 나 지금 이런 지경이에요. 한편으로 보면 엘리야가 교만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엘리야의 위대함은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상황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굴에서 나오라 그래요. 내가 네 앞에 지나가겠다.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러니 너는 그 굴에서 나와서 나를 만나라. 그리고 엘리야 앞에서 지나가시죠. 비슷한 상황이 모세에게서도 일어나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도요,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 것이다 11절에 그래요.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그 주 앞에 서 있어라. 하나님 왜 만나주신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하실까요? 스쳐 지나간다는 걸까요? 너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잠깐만 봐라.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행동하심,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동성이 있다고 느껴져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 앞에 얼굴을 보고 대면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지나가겠다. 내가 간다. 너는 내가 가는 모습을 봐라. 내가 움직이는 거를 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라. 하나님의 행동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는 보여주십니다. 불길이, 천둥, 번개가, 바람이, 지진이. 그런데 그 뒤에 마지막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막 거대한 것, 막 바람 속에, 지진 속에, 웅장한 것에 계시지 않고 조용한, 미세하고 조용한 곳에 계셔.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보고 싶습니다. 엘리야는 커다란 바람, 웅장한 지진, 강력한 불, 그 모든 것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불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폭우 경험했어요. 그거 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의 선지자들 다 물리친 경험이 있어요. 엘리야는 그거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그 대단한 것들 말고 조용한 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위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말고 이제는 그거 열심히 했으니까 다른 측면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나 이게 고파요. 하나님 거대한 불로 세상을 싹 태우는 거 하나님 하셨잖아요. 나도 그 일 했잖아요. 거대한 지진으로 세상을 흔들어 놓는 거 하나님 그 일 나한테 시키셔서 내가 그 일 했잖아요. 거대한 바람으로 세상을 흔드는 거 하나님 나 그 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는 거기에서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엘리야가 솔깃했던 것, 엘리야가 눈을 번쩍 뜬 것은 미세한 소리, 조용한 쉼,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물어보셔요. 똑같은 물음을 또 물어보셔요. 엘리야야,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똑같이 또 대답합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 그렇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미션, 새로운 임무,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허락하셔요. 지금까지 엘리야를 들어서 전사로 쓰셨다면 이제는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하는 거예요. 너의 임무를 넘겨주어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껏 네가 해왔던 대단한 일,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그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좀 쉬어라.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전장에 나가고 전투에 나가서 다시 바알에, 다시 아세라에
우상숭배자들과 싸운 게 아니라, 그래야만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라 그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는 것, 그것도 엘리야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거죠. 엘리야가 다시 영적 침체되었던 엘리야가 그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옛날처럼 다시 전사가 되고 옛날처럼 다시 그 전선에 나서는 것만 엘리야의 회복입니까? 아니요. 그 일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쉼을. 네 모든 것을 하사엘에게 넘겨주고, 네가 해왔던 것 예후에게 넘겨주고, 네가 해왔던 것 엘리사에게 넘겨주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쉬어라. 잘했다, 훌륭했다, 힘들었구나, 내가 위로한다, 그것으로 족하다, 너 정말 열심히 했다. 이 쉼은 초라한 은퇴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넘겨주고 어떻게 되죠? 조용히 뒤돌아서 사라집니까? 아니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잖아요. 하나님께 혼나지 않았어요. 나 너무나 힘들어요. 나 침체되었어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오히려 위로받지 못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더 힘들고, 그것으로 오히려 시험 들었어요. 너 왜 그래? 하고 하나님 혼내신 게 아니라 그랬구나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그 일을, 멍에를 다 다른 이에게 넘겨주시고, 그랬던 엘리야를 박수치면서 최고의 찬사로 하늘로 들어 올려주시는 거죠. 너 쉬어라. 너 온전히 평안히 쉬어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국면에 엘리야의 국면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할 때가 찾아오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매진하고 몰두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예전과 똑같은 열렬한 때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신앙의 강박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 침체를 벗어나려면, 벗어나서 옛날처럼 뜨거워져야 돼. 이 침체를 벗어나서 더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역자가 돼야 돼. 그런 신앙인이 돼야 돼. 이래서는 안 돼.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전사로서의 신앙의 측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는 쉬어야 할 때도 있고, 이제는 쉼을,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죠. 다시 엘리야의 시대가, 이제 엘리사의 시대가 찾아오겠는데, 그건 그날에 감당할 나에게 맡겨주면 됩니다. 혼자 짊어졌던 짐을 하나님은 다 나누어 질 수 있게 하십니다. 7,000명이 남아있다고 그들에게 의지하라고, 그들에게 위로받으라고,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 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고, 그들과 함께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는 좌절한 사람 아닙니다. 엘리야는 실패한 사람 아닙니다. 영적 침체, 영적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린 사람 아닙니다. 영적 침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쉼 안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광야가 찾아왔을 때, 영적으로 무너진 것 같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쉼을 주셨구나. 이 쉼 속에 온전히 거해야겠구나. 그리고 새로운 엘리사의 시대가 왔을 때, 그때 또 일으켜 주시면 그 일으켜 주심에 응답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 나의 아픔 내려놓고 위로해 주실 때 그 위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